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며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 주님 재료 삼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도구 삼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환경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만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주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삶을 이겨나가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주객전도라는 얘기가 있죠. 주인과 객이,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인데 손님이 주인 같고 주인이 손님 같이 뒤바뀐 현상들, 주객전도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한국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들을 워낙 많이 합니다. 또 1+1이라는 게 있죠. 뭘 살면은 서비스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물건보다 서비스에 관심이 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보다는 서비스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본질이 중요한데 이 서비스로 주는 것에 마음이 끌려서 구매하는 경우들 그리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객이 바뀐다는 얘기들,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이 본질되어져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신앙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데, 본질을 채우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세우고 또 본질을 중점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뒷전에 내놓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것들, 좀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제가 특정 교단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한국 교회의 장로교회, 예전부터 장로교회라고 하면 그냥 엄숙한 교회였습니다. 엄숙한 교회. 한국 땅에도 엄숙한 장로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피아노 옮기는데 6개월이 걸렸답니다. 피아노를 옮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겠죠. 그것이 본질의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피아노를 옮기는 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옮겨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본질만 흩어지지, 본질만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에서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을 잡고 나가는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때, 그래 보니까 3월 중순, 4월 이렇게 시기적인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잘라 먹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표현을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삭을 잘라 먹거나 포도 한 성에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에만 담아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하나 잘라 먹은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을 보기에 이 제자들의 문제는 그것을 손으로 비볐다는 겁니다.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것은 타작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손으로 비벼 먹은 것,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형식적 규례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아파트 경우에 안식일에 해당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10층짜리 아파트면은 전층이 다 쓴다는 겁니다. 매 층마다 쓰게끔 설계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버튼 누르는 것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거를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쓰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시군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 그렇구나 하나는. 심지어는 안식일에 가스레인지 켜는 것조차 일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켜기 위해서 옆집 사람 부른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의 모습들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인 거죠. 그들이 열심을 내서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규칙을 중요시한다 보면 주객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동을 금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 아닌지를 그들 스스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39개의 규정이 있고 각 항목에 6개의 세칙을 만들어서 총 234가지의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39개의 큰 규정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씨 뿌리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이건 이제 짐승들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이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두 글자 쓰지 말 것, 두 글자 쓰기 위해서 지우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워놓은 규정된 그 39가지 큰 덕목 중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을 좀 자기 생각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부유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삶을 살아서 어려움이 없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의 조항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였습니다. 안식일날 무화과 열매 하나나 그보다 무거운 것을 나르면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무화과 반쪽을 드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반쪽을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은 짐을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안식일을 어기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틀니를 끼는 것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틀니가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주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잡아 올리는 것, 짐 드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안식일날 거울도 보지 말랍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 글에 있는 얘기입니다. 거울을 보면 이 머리에 흰머리가 있는 걸 본답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흰머리를 뽑은 행동, 이것이 또한 일하는 행동이 되어져서 거울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결국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흐려서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본질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질문이 맞는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 왕의 창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각 주에 보면 니은이라고 적혀있는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또 한 구절을 보면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3일 정도 자기와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든 상황이었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못 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할 때, 배가 고팠을 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의식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많은 안식일 규정을 범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까 얘기 드렸던 안식일 그 세부 규칙 39가지 중에서 26번째 보면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은 짐승을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는 행동, 그것은 안식을 범하는 거였습니다. 노동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안식일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물을 죽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불을 붙이고 짐을 옮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가 안식을 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이유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그 날, 안식하는 그 날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모르고 형식적인 것에만 목맨 것이죠. 본질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사항, 이거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세부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비, 인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자비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예배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로 쭉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어 비벼 먹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안식을 범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객전도가 되어졌던 것이죠. 본질의 의미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잘못하면 아주 큰 죄를 진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였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도 본질이 무엇인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라면 형식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만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규칙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오직 주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삶의 초점은 예수님께로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십자가 중심의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긍정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긍정의 생각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고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근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근본적인 것은 모르고 겉에 형식적인 것만 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에 있는 저희를,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증거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죠. 나의 모습의 정체성을 알아야만 됩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의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계획,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주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사울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삶을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삶의 희망도 사라지고 삶의 목적도 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 모습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세워지고 방향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잘 모릅니까? 저희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이 뭐겠습니까? 내가 무엇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40대, 50대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겠죠. 그럼 막상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어렵죠. 양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한동안 또 한국 사회에서 조퇴, 명퇴, 그런 퇴퇴퇴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할 나이쯤 되다 보니까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30대, 40대, 50대 가정들입니다. 방향을 못 잡습니다.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지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삶이 무너진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청소년들만의 문제, 또 30대에서 50대 가정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60대 이상의 가정들도 똑같습니다. 갈등의 종류만 틀릴 뿐이죠. 갈등과 고민은 똑같습니다. 고생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허무한 겁니다. 자식들을 키운다고 키우는 내 뜻대로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뜻없이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고 알 수 없는 고통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뒤에 다가온 이 문제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연령층에 상관없이 늘 목적과 방향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목적을 받고 삶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난 이후에는 흔들어진다는 겁니다. 목적에 온전히 서 있어야지만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데,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목적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고 하면 날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만 됩니다.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건 어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얼음판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노아라고는 한 인물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비도 모르는 시대에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은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해가 다 되고 난 이후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의 대표 주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힘든데, 그 고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하지만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해 주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면 늘 주님께 물어봅니다. 다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고 또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길이 맞아.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아. 힘들지만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 있었던 일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였습니다. 또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였고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고 났더니 주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얼음판처럼 걸을 수 없는 길이었지만 발걸음 띄어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고 있죠.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셨다고 하면 그 만남을 날마다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셨던 삶을 자꾸 알아야만 됩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만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묵상하고 주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예수님 만나라는 겁니다. 주님 만남으로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삶,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평안과 소망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본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놀라운 역사들의 증인들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본질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질병으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진을 준비하고 치료를 준비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에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0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